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등 유명한 배우가 등장한 이 영화는요, 관객이 무려 1,2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1933년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이정재는요, 독립군인 척하지만 사실 그 독립군의 정보를 일본에게 넘기는 악역을 맡습니다. 소위 이중 간첩이라고 그러죠. 배신한 이 이정재로 인해서 독립군의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해방 이후에 이 이정재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정재는 무죄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립군의 옛 동지였던 이 전지현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전지현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 이정재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왜 우리 민족을 배신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정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만약에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이정재는 현실의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애국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현실과 또 어떤 고난들, 이런 것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현실의 고난과 능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로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리스의 철학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상과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분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함으로써 저들을 향해서, 부활을 없다 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변증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변론하고 증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몇 가지 증거들과 함께,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요, 성경 자체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빠르고 확실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다시 살아남,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격자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그렇고요, 12 제자도 그렇고요, 500의 형제들, 그러니까 대중들을, 큰 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는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에는 증인 2명, 3명 목격담만 있어도 그 증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무려 500여 명 이상이나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불과 30-4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이 역사적 사실을 바울은 지금 듣고 본 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다양한 이론들, 가설들을 내세워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기절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하신 거야. 무덤 안에서 잠시 회복하시고 살아나신 거야. 회복되신 거야.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또 시신 절도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췄다는 설인데요.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이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증거설, 날조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날조했다는 거죠. 부활을 꾸며냈다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슬픔에 빠져서 이상한 환각 체험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그냥 가설일 뿐, 심지어 그 가설들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16장 처음에 보면요, 부활의 첫 목격자를 지금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인들은 인원수로 칠 만큼, 이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다양한 어떠한 가설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꾸며냈다면 부활의 첫 목격자로 굳이 이 여인들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강한 남성 제자들을 첫 목격자로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 목격자를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 즉 부활은 여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7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도 헛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현실에 충실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진 고생을 당한 경험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굶주렸고요, 헐벗었고요, 추위에 떨었고요, 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 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는요, 어떤 사람의 설득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부활 믿음,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열매와 씨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본문 35절, 36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 또 씨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성도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앞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감나무가 잘 자라도록 봄마다 비료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나무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또 여름이 되어 비를 많이 맞으니까 감나무 잎이 초록색으로 무성해졌습니다. 또 잎 사이로 초록색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9월에서 10월쯤 되니까 또 가을 햇빛을 많이 맞고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다 가면서 그 감나무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달린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열매 모두가 동시에 익지 않더라고요. 햇빛을 잘 받고 양분을 잘 받은 그 열매가 가장 붉게 먼저 익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색으로 익은 첫 열매를 보면서 나무에 달린 나머지 열매도 먹음직스럽게 익어갈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익은 그 단감 열매를 이제 사역자분들과 함께 따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붉게 익은 그 감을 보면서 나머지 감도 저렇게 붉게 익어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씨앗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의 형태는 사라지고 또 나무도 하고 또 잎도 만들어지고 열매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씨앗 그 형태를 봤을 때, 야, 이 조그만 게 어떻게 큰 나무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와 줄기,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요, 이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연약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썩지 않은 몸이고 강한 몸이고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몸의 부활, 이 성도의 몸의 부활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현실의 고난과 역경으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좌절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성도의 몸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며 이 믿음의
견고히 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 소망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는 사람의 권력과 어떤 재력이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본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현실의 고난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이죠. 또 주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넓은 의미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즉 월화수목금토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 이것 또한 주의 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또 주위에 누군가 야, 부활이 정말 사실이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때 단순히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기보단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증거하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생만,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죠. 죽음 이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아픔도 이 부활 신앙으로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로 참고 인내함으로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